하나님께서 hier 찬양대 찬양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 또 인도하심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택된 본문은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새롭게 여름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본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5장 6절 이하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의 표지를 드러내지만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의 이정표자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는 것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시간대와 내용이 있는데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십자가는 우리를 회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중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통되이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성도들은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를 새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대교인들의 신앙을 마음에 담아서 십자가를 서술하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묘사,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했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근데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죄만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놀라운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말씀과 더불어 행하신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많은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걷게 하셨고 무엇보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쳐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단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상대로 로마의 병정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으로 때려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음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서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거니와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는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
그리고 그 배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끝부분에 죽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오늘 첫 번째 구절의 알림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연약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무기력할 때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를 표현한 낱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 공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넘어지게 될 때 힘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심령도 약해져서 쓰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설명할 때 연약함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대부분 가르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몸을 부패시키는 것은 질병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병고가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표현대로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힘없는 우리의 자신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많이 증거된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던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힘이 있고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 온전치 못하여 연약한 사람, 소외되어지고 육체적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모든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hir난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있으며 당신은 그 못난 병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지내는 자가 되었으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단호하게 그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 칭하여서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하다 이야기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들도 역시 죄를 지은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적 질곡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유 하나만으로 공동체 가운데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만하여 우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소외된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오해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가난하고 찌들렸다는 그 하나 이유 하나로 죄인 취급받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정신적 고통과 영적인 오해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육신적인 질고에서 노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불균형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것은 온전한 치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특별히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를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위 말하는 병고침의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장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매한치 아니하시고 그 집을 찾아가십니다. 열병으로 그 장모가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니 열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으므로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알고서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 앞에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 않으셨어도 그 딸의 귀신에서 노임받는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니, 여러분 누가복음 7장 보면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 불쌍한 과부였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유일한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입이 상여를 메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며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했는데 죽었던 청년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소송되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린 딸의 죽음을 예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그 유명한 달리 다굼이라고 외쳤을 때 그 소녀가 번쩍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베세다에서 맹인을 만나셨을 때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왔을 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치료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묻혀서 진흙을 눈에 바른 다음에 말씀하시길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순종함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밖에 너무나 많은 치유의 역사가 복음서에 잔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사람들과 괴리되어 고독하며 병에 걸려서 영적으로 저주받았다고 오해받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소외받고 어려움 당한 자를 예수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적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외로움에서 고독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앞에 나오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소외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병들고 소외된 자를 고치시기 위하며 예수님의 죽음은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진정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또 정리하기를 두 번째로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경하다는 뜻이죠. 불경건하다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경건이며 무엇이 경건치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복주기 원하셔서 우리와 맺은 것이 있는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배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백성들답게 허락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폐기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았던 것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약속되시는 위대한 창조임을 수없이 이야기하면서도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이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으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일은 우리의 삶의 부조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망스러운 모든 삶의 억울한 죄들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여 경건하지 못하여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죄악상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을 디도서 3장에는 기록하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건을 잃어버린 우리의 참담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디도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악 가운데 깊어지는 그 모습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섬기는 자입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가 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해가지고 이리 끌려 저리 끌려 경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패역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으로 죄악 속의 사망으로 치닫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한탄하여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는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나면 자유롭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벗어나게 되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사망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보세요. 젊은이들이 무엇을 쫓아가는지 좀 보세요.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탐욕을 쫓아가고 그들은 욕심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 그들의 삶 자체는 죄로 점철되어서 사망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 우리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게 하며 무기력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들을 진정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이끄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하로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질 때 경건으로 옮겨가고 거룩으로 옮겨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붙이고 있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의인도 나왔습니다. 선인도 나왔습니다. 죄인도 나올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급하기를,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수많은 영웅들과 수많은 용기 있는 자들을 보면은 가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때로 있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파송됩니까? 병사가 나가야 되죠. 병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고국 땅을 생각합니다. 전장 속에서 내가 죽더라도 그것은 고귀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터 가운데서 나를 죽이는 적군을 위해서 죽는 병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자는 인간의 역사 속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을 배격하는 자를, 당신을 실망시키는 자를, 당신을 원수로 삼았던 자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적군과 다름이었고 예수님을 회방했던 사람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거꾸로가 사망으로 치닫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증언하기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반대로 패역하고 죄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은 자기를 돕는 자를, 자기를 사랑한 자가 아니라 자기를 배격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반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패역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죽으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2편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 그 사랑을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디에 입증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패역한 길로 간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보여주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 중에 예수님의 노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시처럼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늘 말씀이 우리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기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깊이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로운 기쁨의 삶을 출발하는, 하나님 앞에 감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